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이제 겨울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덥고 지난 한 주도 봄을 맞이하는 듯 아름다운 꽃들이 또 만발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또 4월은 사순절과 함께 부활절을 맞이하는 4월의 또 첫 주일 사순절과 선교 30일의 다섯째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그 참된 평안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선교 30일 함께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은 도미니카 공화국의 IT 난민을 섬기시는 권호준 선교사님의 두 개의 심장이라는 은혜로운 말씀, 도전의 말씀 나누었고요. 또 세미나를 통해서 또 선교에 대해서, 선교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시 선교 30일 주제로 돌아와서 선교 30일의 말씀을 듣고 또 목장이 모여 오늘 온 세대, 온 열방 배우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선교 30일 교재 67페이지죠. 우리 주일 설교 말씀 오늘 적으시면서 또 목장에서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한번 또 선교 액션, 선교 외침 함께 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손을 다 드시고요. 자, 함께 우리 선포 액션과 함께 선포 외침 함께 합니다. 선교적 올교회 선교 30일 온 세대를 온 열방으로. 아멘. 아멘. 우리 선교 30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계속해서 또 우리 한국의 교회의 역사를 또 함께 나누고 있죠. 초기 한국의 역사 중에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우리 한국에 들어왔는가, 성경의 역사를 보았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주의 이민교회들, 특별히 한인 디아스포라의 이 교회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선교 30일 영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배 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도착하자마자 또 그쪽에 도움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신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을 지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육체는 고달팠지만 또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수많은 각 섬마다 또는 사탕수수 농장마다 그런 교회를 세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민자들을 모으고 또 이제 독립운동에 깊숙이
관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사학교도 세웠고, 그래서 거기서 군사훈련도 시키고, 또 이제 이 만주에 그 임시정부랑 연계가 돼가지고 독립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들을 교육으로서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나오는 진짜 고백입니다. 민족의 굴곡의 역사 속에서도, 힘든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 생활의 역경 속에서도 신앙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이어나가며 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을 쓰고, 또 한인 이민교회들의 영적 부흥, 또 회개와 각성, 나라를 위해 기도했던 이 우리 선조들의 믿음과 신앙이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외쳐보겠습니다.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지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북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에 바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였고, 특별히 디아스포라에 흩어진 유대인들, 또 믿는 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웠던 곳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일어난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디아스포라 이민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통독하고 전체 그림을 볼 때 13장부터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막, 선교의 막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12장까지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의 또한 선교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대표적인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이죠. 2장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에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 디아스포라 이민 교회의 선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였다면, 선교의 능력으로 시작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시작, 1세대의 교회라고 할 수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능력으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다음 세대, 2세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나온 이 교회의 이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임하여서 능력을 받고 선교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선교 30일의 말씀이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되셨어요. 딱 하나 이제 우리가 성취될 말씀을 기다리고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을 따라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이루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 선교가 이루어진 것이 바로 제자들이었죠. 바로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제자들이 변화됨으로 바로 권능을 받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가정, 온 유대 지역, 그리고 사마리아, 이것은 바로 원수와 같은 그러한 관계 속에서 복음이 열리는, 내가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혹은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까지도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리고 땅끝까지 선포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의 선교의 복음의 확장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3장부터 이 선교의 사역을 감당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핍박 가운데 흩어지고 먼 땅에 내팽개쳐진 것처럼 여겨졌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민교회의 디아스포라 교회인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선교적 올교회, 선교하는 교회, 요나와 같은 우리 자신이 변화된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과 미주와 열방 땅끝까지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는 것은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선교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이룰 수 있었는가? 오늘 이 질문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하나된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를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특별히 리더들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어느 지역에 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를 소개하면서 이 교회가 어떤 건물이 있다 이렇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어떤 재정이 있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성도들에 대해서, 특별히 리더들에 대해서 소개하며 안디옥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1절에는 의도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디옥 교회 설명하시면서 의도적으로 1절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안디옥 교회는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 특별히 예언자와 교사라고 우리에게 선지자와 교사들이다라고 소개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오늘 이름들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 그냥 이름 자체만을 읽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이나 이 오늘 1절의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다른 출신, 다른 배경, 다른 성별, 다른 역할을 오늘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누구입니까?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는데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은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위임 목사와 같습니다. 위임된 리더와 같습니다. 그 다음은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게 되죠. 요즘에 이 단어는 쓰지 않죠. 니게르라는 단어는 검다라는 단어인데 흑인을 뜻합니다. 아프리카 출신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등장을 하죠. 구레네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의 도시인데요. 뭐 그 지역의 위치보다 더 우리에게 이 구레네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입니다. 즉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어서 구레네 교회가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가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교회예요. 체험이 있고 경험이 있고 나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이 있는 교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전통이 있는 교회다라는 것이죠. 간 믿은 사람들도 있고 전통이 있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예루살렘의 교회도 파송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 두 사람은 출신과 그 이름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루기오 다음에 누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분봉왕 헤롯 누구입니까? 여러분 분봉왕 헤롯 그러면 이를 보이며 미소를 지으십니까? 이를 갈며 인상이 쓰십니까? 그렇죠. 아니 헤롯이잖아요. 헤롯. 사도들을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악명 높은 나쁜 왕 헤롯이라는 거예요.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아니 헤롯의 이름만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마나엔을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리더로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구예요?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르죠. 바울이라고 그러면 사도고 성경을 쓴 그러한 참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1절에서는 사울이다라고 해요. 물론 이때에 사울이라고 불려졌기 때문에 사울이지만 여러분 나중에 썼으면 그건 바울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이야. 위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참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무엇이죠? 그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옛 행적과 그의 옛 이름이 그대로 기억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군 그 장본인데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 사울을 받아들이고 또한 그와 함께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축복하고 파송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만이 아니라 자기와 원수가 되고 자기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서로 이제는 어떤 과거의 어떤 삶의 일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가 되어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선포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과거, 그들의 다른 점이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하나가 된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고 하실 것이고 하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안에 하나 되게 된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이 이렇게 다름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그러면 그 성령님을 분별하고 성령님의 뜻을 알게 된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2절, 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절,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여러분 성경 잘 읽기요. 강조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르신 것을 금식하여 기도하여 행했다라는 것이죠. 즉 그들은 주를 섬겨 금식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어떻게 분별했는가? 그들은 바로 기도로 하나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에 기도로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되었다고요? 기도로 하나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에서 주를 섬겨라는 말씀은 이 섬긴다는 것은 봉사한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이 섬겼다는 것은 언어를 보면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예배로 그들이 주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단지 개인적인 예배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금식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금식이 무엇입니까? 금식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에요. 오늘 두 번이나 금식이라고 나오죠. 아마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안디옥 교회도 여러분 은혜 받고 부흥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령께서 가라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사모하고 야 우리끼리 이제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있고 야 이제 우리 목장 모임도 부흥하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흩어져라 리더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부흥이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우리끼리 무엇인가 더 부흥해야지 더 사모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금식했다는 것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힘든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과 기도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하나 되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 후에도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던 때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기도한 것이에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의 교회가 탄생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금식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그들 자신만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되시는 놀라운 선교의 확장, 선교적인 삶, 선교적인 일터, 선교적인 교회, 선교적인 세대로 온 세대가 온 열방으로 나아가는 땅끝 선교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되시는 능력을 받게 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나라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가정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성도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나라만이 살아납니다. 아멘. 기도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풀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목사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장로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권사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집사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는 재직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불안하세요? 마음에 막 불안함이 있고 마음에 짜증이 있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무엇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얼마큼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막히면 죽어요. 영적으로도 기도가 막히면 죽을 것 같아요. 기도가 막히면 영적으로 죽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기도로 하나 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살아나고 기도를 통해 믿음으로 내 삶의 역경과 내 삶의 고난과 내 삶의 죄를 이기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이 대충, 대강, 대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대충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대강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대신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기도로 깨어나고 말씀으로 내 삶에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기도로 하나 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이 마지막 때 기도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모세는 두 팔을 들 때 아론과 훌이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영적 전쟁, 그 전쟁에 이겼던 거예요. 복음의 전도자 바울은 바나바, 누가 사역자가 있었으므로 그는 힘을 얻었어요. 평신도 부부 성도님이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 사역에 용기를 얻고 함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아론과 훌과 같은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기도의 리더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기도의 성도님들을 세워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에 기도의 용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은 왜 예배드리고 무엇을 위해 금식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선교했나요? 딱 한마디로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듣기 위해 그들은 기도로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 내가 가겠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을 보내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성령님의 뜻을 분별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라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가정이 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주장을 하는 것이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은 왜 우리 주 예수 교회를 사용하시려고 하실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 기도하는 내 삶의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름이 무엇이에요? 그 다름을 통해 그들은 성령 안에 조화를 이루고 성령의 음성에 조율되었으며 성령의 빛에 조명되어 그들의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령 안에 조화가 되었어요.
성령의 음성에 조율이 되었어요. 성령님의 빛에 그들은 조명받았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안에 조화를 이루고 성령님의 음성에 조율이 되고 성령님의 빛에 조명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안에 조화를 이루고 성령님의 음성에 조율이 되며 성령님의 빛에 조명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조화, 성령님의 조율, 성령님의 조명을 위해 살아간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번 라버츠라는 사람입니다. 18세기 웨슬리와 같은 영적 리더를 통해 부흥을 맞았던 영국에 20세기가 되면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힘을 잃고 사회는 혼란하게 되며 음란과 타락에 빠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1904년 영국의 작은 마을 웨일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그 부흥의 역사 속에는 바로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번 라버츠라는 무명의 청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라버츠는 웨일즈 지방 글래모건에서 광부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생활이 넉넉지 않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14형제 중에 9제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14형제 중에 9제로 태어났으면 학교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네. 너희 형이 갔으니까 누나 갔으니까 너는 학교 가지 말고 일해라. 이런 때였어요. 그래서 14형제 중에 9제로 태어나 그렇게 많은 공부도 하지 못했습니다. 12살부터 아버지를 따라 광산에서 힘든 일을 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라버츠는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다고 자기의 삶을 드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 그는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의 눈이, 그의 영안이 띄어졌습니다. 그는 웨일즈 마을과 영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의 인생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을 때 성령의 체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영국과 웨일즈 마을을 보았을 때 그에게 회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게 되면 제일 먼저 회개가 열리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이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 우리 영국과 우리 웨일즈 마을과 이 시대와 세대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고서 그는 11년간 여러분 성령 체험했다고 뭐 은사 받았다고 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아니 여러분, 성숙해야 돼요. 숙성해야 돼요. 내 삶이 변화돼야 돼요. 인격도 다듬어져야 돼요. 11년간 그는 새벽 기도와 밤을 지새우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영국과 웨일즈의 부흥을,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시대와 이 세대에 성령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반 라버츠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게 됐어요. 11년간 기도함을 통해서 그는 성령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웨일즈의 모리아 교회에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임하게 되었고 그의 그 작은 교회에서 임한 성령의 임재가 이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웨일즈 지역의 교회들과 지역에 퍼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붕의 역사 속에 본 것처럼 그 교회만이 아니라 바로 그 지역이 변화되기 시작되었던 거죠. 범죄와 술 취함과 타락이 끊어지게 되고 그 마을에 교회 역사에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웨일즈 지역에, 영국 지역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했는데 그 중에 탄광에 당나귀까지 변화가 됐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막 당나귀만 보면은 욕하고 저주하고 막 당나귀 그러니까 당나귀도 어떻게 해요? 당나귀도 싸나운 당나귀가 된 거예요. 막 당나귀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광원들이 변해갖고 인격도 원하고 삶도 변해서 당나귀들에게 아주 온유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들이 어떻게 변해요? 온순하게 변해요. 온순하게 훈련받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손주들 탓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보고 무엇으로 신앙을 그들이 양육받는가, 우리 모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웨일즈의 1904년의 영적 부흥은 인도를 거쳐서 1907년 평양으로, 그리고 미국의 역사적인 대부흥이었던 아주사 부흥까지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씨앗 한 사람, 이반 로버츠, 한 교회의 회개와 부흥이 20세기 초에 교회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이반 로버츠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또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부흥의 불씨, 작지만 건강한 주의 부흥의 교회가 되는 겨자씨의 믿음으로 산을 옮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